실패에서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복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기의 능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바둑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긴 게임보다도 진 게임에서 더 많이 배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기든 지든 간에 복기를 하거든요. 의미 있는 한 수를 두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둬도 하수들이나 다시 복기를 못하지 웬만큼 되는 사람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 수 두면 그 다음에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거 잘못 두는 수다. 이건 이렇게 두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복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복기라는 것은 실패해서 배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AI하고 바둑 두면 지는 이유가 뭐냐? 기계니까 무한대로 복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기를 무한대로 하니까 이길 수가 없죠. 왜? 실패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기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죠. 실패한 거에서 다 배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당할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세돌이 이기는 건 뭐냐 하면은 상식적이지 않은 수를 두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계는 헷갈리는 거죠. 이거 한번 처음도 못 본 건데. 그래서 그런 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바둑을 둘 때 그 19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20개로 늘린다고. 그건 컴퓨터가 이해를 못 한대요. 또 다 깨우치면 21개. 바둑을 안 두고 말지. 그죠? 예. 어쨌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계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냥 실패해서 배울 뿐이지 그 다음 창의력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창의력도 있고 또 하나는 실패해서 배우는 복기의 능력.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뭉치가 4장부터 24장이라 그랬죠. 유다의 죄와 멸망. 그러면 죄와 멸망이니까 계속 멸망, 망한다. 그것만 듣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 복기를 보면 된다고요. 아, 이렇게 해서 넘어졌구나. 그럼 이렇게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실패해서 배워야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에스겔서 24장까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기의 능력으로 본다 그러면 그 자체가 승리의 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복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산당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산당 폐하라. 이거 복기해 보자고요. 산당의 의미는 편한 거거든요. 산당제사를 왜 드리냐?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3절 그 뒷부분만 보세요.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산당제사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바른 신앙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계속 성경은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에서 모이는 거잖아요.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가야 되죠. 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산당은 자기 근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산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편리성, 익숙함,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죠. 산당에는 전부 다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가는 권위 있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유력한 자들이 힘을 쓰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뜻이 가미가 되기 쉬운 게 산당입니다. 지금 한번 기도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가면은 뭐 돈 많이 내고 뭐 잘해주면 할 수 있고 지멋대로 해도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판 비대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드려서 다 된다. 뭐 뜨거운 데도 있을 거고 뭐 지성적인 데도 있을 거고 가지각색인데 하여튼 말씀에 기반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게 산당 제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되게 좋아하죠. 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래서 비대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화장 안 하고도 살 수 있고. 뭐라 그러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편안하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판 비대면 예배 그런 게 산당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다. 자기중심적인 거다.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개혁할 때마다 특별히 유다의 개혁왕 그러면 두 사람이죠. 히스기야 13대, 16대 요시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혁했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제일 먼저 했던 게 산당부터 부셨다고. 산당부터 박살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산당 제사가 좋거든. 편하니까요.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때 그 아수르가 공격을 하죠. 사네립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네립이 직접 한 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그 뭐 대변인쯤 되는 애가 랍사게 아니에요. 그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포위하고 난 다음에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막 떠드는 얘기가 막 나오죠. 그 논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장 22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한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냐?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하고 백성들의 민심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 니네 듣기 싫은 거 있었지? 산당 제거하고 오로지 예루살렘 이 제단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듣기 싫었지? 그 히스기야 따를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민심 교란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립의 거짓 논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로 나갈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드리라. 이거 귀찮고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뭡니까? 예배 자체가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거. 그거라고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비대면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논지로는 산당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이게 메가리가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을 때 항상 그 민심에 이게 아부하려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을 부활했습니다. 부활하고 심지어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더 센 척 하려고 자기 아들까지 불태웠어요, 거기서. 그걸 몰록제사라 그러잖아요. 그게 므낫세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고 그것 때문에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 제사는 왜 좋냐 하면은 혼합주의가 가능해요. 이름은 뭐죠? 신앙이에요.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가는 게 산당이잖아요. 산당. 그 내용은 뭡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 딱 그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형식은 다 같죠. 하나님을 섬기고 뭐 기도한다 그러고 찬양한다 그러고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깨지고 변화되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라고요. 그게 산당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16대 왕 요시야 아들 3명과 그 손자가 그 마지막 20대까지 있다가 나라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부흥기라고. 그죠? 여호아하스 둘째 아들, 그다음에 첫째 아들 여호야김, 그 아들이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이 왕이 됐다가 망해버리잖아요. 1, 2, 3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요시야 아들 때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마지막 부흥기였는데 요시야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그 성경 발견하고 난 다음에 개혁하잖아요. 막 개혁하고 하는데 개혁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산당 제거예요. 산당 제거.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죠. 그랬더니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막 퍼져 있는 거라. 커봐라. 산당 제거했더니 죽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그래요. 우리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그걸 갖다 자기들의 불순종의 빌미를 삼아버린다고. 그래서 산당이 또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3절 보니까 산에만 있는 게 산당이었는데 평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시내와 골짜기. 중간에 보세요. 산과 언덕이 있던 것이 시내가와 골짜기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산당 제사에 대한 이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믿으려고 그러고 편하게 믿으려고 그러고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산당 제사 좋다고 편하다 그러는 것이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고 산당이 황폐해지고 너희 제단이 깨지고 우상들이 깨지고 분향제들이 찍히고 폐허가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산당 제사 이게 편하게 쉽게 믿겠다고 하는 것에 말로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배는 희생이 기반이 돼 있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십시오. 그 모이는 거 되게 싫어했잖아요. 예수는 모이지 말라 그랬더니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잘하는 구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습관 가져야 돼요? 모이는 습관. 여러분들 예수 잘 믿다가도요. 독감에 걸리거나 뭐 코로나가 있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뒤숭숭하거나 그래서 한 새벽기도 맨날 나오던 사람도요. 한 2주만 빠져보세요. 새벽기도 못 나와요. 안 나오는 습관이 밴다니까. 그리고 예배도 한 2-3번 빠지면 목사도 교회 가기 싫어져.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죽을 몸이에요. 이게 몹쓸 몸이라고. 몸을 다스려야 된다고요. 몸을 놔두면요, 그럼 망하는 걸로 갑니다.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지금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월수금 나오는 사람이야. 그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게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간이 붓지.
그게 참 힘든 인생이에요. 그것도 기적 같은 인생이에요. 쭉 나오는 게 쉬워요. 아예 안 나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거 정말 진짜 성령의 능력이야. 그렇게 나오기 힘들어요. 진짜 힘든 능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 몸이 가면 마음도 가고요. 돈도 가고 모든 게 다 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여기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신하가 있는데 신하의 큰 범죄가 일 못하는 겁니까? 일 못하면 몇 대 맞으면 되지. 무능한 거. 그럼 공부하면 되는 거죠. 신하에게서 제일 나쁜 죄는 반역이죠. 왕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충성부터가 열심히 없고 그런 거야 뭐 정신 차리면 되는 거지만 하나님 무시하는 게 반역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 그게 산당제사라니까요. 하나님 말만 해놓고 자기 믿는 거죠. 자녀 범죄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뭐 불효 중에 최고 불효가 뭐예요? 아버지 없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버지 없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없다 그러는 말을 하는 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존재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일 큰 범죄가 뭐예요? 뭐 친절하지 않은 거 뭐 그런 겁니까? 뭐 쓰레기 안 갖다 버려주는 거 그런 거예요? 남편의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아내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런 거죠. 그게 음행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아니라 관계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관계예요. 나의 하나님. 그죠?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거,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거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주권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예배는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이는 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거룩을 드러냅니까? 구별됨을 드러냅니까?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 명 그 남자들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불러 뭐 오빠 그럴까? 오빠 그러면 오는 남자가 물론 매력이 있어서 여러 명 올 수도 있지만 그냥 반대로 합시다. 남자라고 합시다. 여자들은 좀 비싸게 노니까. 누구 불렀어요. 그랬더니 오는 여자는 뭐예요? 그게 자기 파트너가 오는 거지 뭐 딴 사람이 오겠어? 그렇죠. 그런 거라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뭘로 알아요? 양과 염소가 막 섞여 있는데 전문가 아닌 이상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요. 다 허해가지고. 근데 목자가 음성으로 야 우리 양들 모여라. 그럴 때 오는 게 양이라고. 그죠?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불러도 안 오는 거 간단합니다. 그냥 예배 드려보면 알아요.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멀쩡해 버리도 다 생을 세고 그렇고 나이스하게 보내는데 예배 가자 그러면 안 와. 갸우뚱하는 거죠. 또 안 와. 갸우뚱? 그 염소지 뭐. 그죠? 그렇게 부를 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보다도 관계가 우선이라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판판이 깨지다가 이긴 적이 없어요. 삼손 때 잠시 그건 이긴 거 아니죠. 삼손 때 이긴 거야 그게?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삼손이 못했던 역할을 이제 사무엘이 하는 건데 사무엘이 블레셋을 최초로 물리칩니다. 블레셋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시달림만 당했어요. 블레셋을 최초로 이겼던 게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에서의 승리라고. 그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했던 일이 뭐예요? 삼손이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사무엘이 이루었다 그런 메시지도 있어요. 12번째 사사거든요. 원래 그 탄생 기사가 있는 사람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삼손은 탄생 기사가 있어.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사사 시대를 끝낼라 그랬었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혼잡기가 더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 때 가가지고 마지막 사사라 그러잖아요. 드디어 사사기가 끝나는 거라고.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미스바에 모이라잖아요. 모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거기서 회개하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무방비로 예배 드리니까 벌판에서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시설을 주님께 돌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돌비 세운 게 뭐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그러니까 승리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중국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관시라 그러잖아요. 일 열심히 한다고 되나? 이 관계가 중요한 거지. 관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관계에서 맺는 열매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여러분 사업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은 그냥 다 풀려요. 근데 관계가 뭔지 모르는 그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되는지 알아. 그 삽질이지 그게. 관계라니까 관계. 모든 건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바보들은 뭐예요? 관계 깨버리는 거지. 관계가 깨지면은 여러분 황폐화돼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1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내 앞에 하나님을 두라.
여기서부터 모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요. 옛날에는 일주일 갔잖아요. 일주일. 국내 선교도 제가 처음 했을 땐 5일 했는데 그러다가 3박 4일로 줄고 이제 너무 바쁘다 그래가지고 3일로 줄이고 그런데 그거조차도 또 이틀로 줄여서 오는 사람이 있어. 꽤 많아요. 그 정신이 그 망할 놈의 정신이에요. 그 썩은 정신이에요. 그 이틀 하면 또 하루 올 거야. 그게 뭐하고 똑같은 자리가 지가 가는 심리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 늦게 오면 대접받고 뭐 있는 것 같이 보이죠. 화 있을진저. 사무엘상 2장 30절 딱 그대로예요. 나를 존중 여긴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거 대충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똑같이 다루실 겁니다. 똑같이 대충 다룰 거라고.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정신의 문제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통곡해야 돼. 통곡. 하나님 너 분명히 3분의 2로 다룰 거야. 그거 되게 비참한 거거든요. 아예 죽는 게 낫지 몸에 3분의 2만 있으면 그거 이상해요. 잊지 말라고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 정신 이거는 산당 제사는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껍데기로는 뭐 형식은 다 갖췄어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린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진짜 망할 짓입니다.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복귀해 봅시다. 우리 삶 속에 산당 제사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끊어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인데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컴퓨터 성경을 찾아보니까 에스겔서에 58번 나와요. 58번. 그리고 지금 6장에서만 4번 나온다고요. 7절, 10절, 13, 14절. 이게 4번 나와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일계명이에요.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밖에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 모델이 두 가지가 있죠. 구원 모델이니까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만천에 알리는 거. 그게 창세기 12장이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델 아니에요. 근데 불순종하면 불순종을 통해서 깨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복귀죠. 두 가지 길이 있다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알려야지 얻어 터지고 깨지는 걸 통해서 알려야 되겠느냐. 그런 거죠. 내 앞에 여러분 뭘 두고 있습니까? 배우자를 두고 있고 배우자 아니 뭐 결혼 안 한 분이라 그러면 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앞에 두고 있고 자녀를 앞에 두고 있고 돈 많은 부모를 앞에 두고 있고 우리가 뭘 할 때 걸리는 게 다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제일 사랑하는 거거든. 하나님 말고 제일 사랑하는 거. 배우자, 자녀, 돈 많은 부모. 내가 볼 때 이게 더 구체적인 것 같아. 인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박살나면서 그죠?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울면서 와. 뭐 자기가 세상만 따라다가 아내가 죽었대. 배우자 죽음 위에 상실감. 자녀 가출하고 상실감. 돈 많은 부모 파산하고 상실감. 그러고 난 다음에 고백이 또 똑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이제 알았대. 예, 그렇게 아는 방법도 있죠.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우리 배우자가 살게 되고 자녀들이 바닥에 있다가 일어서게 되고 돈 많은 부모님이 돈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쓰임받은 종이 되었다. 이렇게 구원 모델로 알려지는 것이 옳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제 중심이 된다. 그죠? 주변에 있게 중심이 된다. 강해진다. 그 뒤집어 얘기하면 뭐겠어요? 불순종하면은 중심이 아니라 흩어진다. 디아스포라 흩어진다. 강해진다 대신에 뭐예요? 약해진다. 황폐해진다. 오늘 그 얘기예요. 불순종하면 그 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고 황폐해진다. 둘 다 하나님은 증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그러니까 구원 모델로 알리지 말고 알려야 되고 심판 모델로 알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가 네 군데 나온다 했죠. 7절, 10절, 13, 14절. 요거 그거 한번 살펴보면 나오겠네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멋대로 산당 제사 드리면 죽임 당한다 그런 얘기죠. 뭐 쉬운 거 따라가냐? 그 죽임 당한다. 원래는 이런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대적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내가 두려워해. 그러니까 대적이 당할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적이 돼버리는 거죠. 대적이 겪어야 될 것들을 다 겪으면서 깨닫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리석다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원 모델 되라는 거예요. 제발 이런 심판 모델 되지 말고. 두 번째 10절이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언제 아느냐면 흩어질 때. 이게 8절 9절에 나오는데 그 앞에 바벨론에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도 보세요. 지옥 가서 부자도 알게 되잖아요. 타이밍의 차이지 아는 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했을 땐 중심이 됐었는데 말씀 불순종하니까 흩어지게 되더라.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너희 중에 뒷부분에 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거기서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여기 기억하되 또 뒤에 보니까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러니까 흩어질 때 돌이킨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 말씀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한탄하는 거죠. 뭘 한탄해요? 말씀 순종 안 했더니 중심이었다가 흩어지게 되고 말씀 순종 안 했더니 강했던 우리가 이렇게 황폐해지는구나. 약해지는구나. 기억하고 그다음에 한탄한다. 가슴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남은 자라 그런다고. 남은 자는 뭐예요? 돌이킨 자, 회개한 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신다는 거죠. 이번 고등선교 때 우리 주작과 같이 부를게 영원한 왕 예수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불렀던 그 오리지널은 그 뭐죠? 그 스캇 브라이너인가 뭐 그 양반인데 그거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카피라고 하든 거나 렘넌트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데도 부른 데가 있대. 이게 더 친근하더라. 렘넌트가 뭐예요? 그 남은 자거든. 남은 자 찬양단이 있는가 봐. 렘넌트 크리에이티브. 몇몇 끄떡끄떡 하는가 본데 아는가 보죠? 난 처음 들어봤어. 렘넌트. 이름이 너무 좋죠. 남은 자의 찬양. 뭐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한탄하는 거죠. 왜?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중심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강해지는데 산당제사나 드리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뛰었더니 쉬운 길만 갔더니 흩어져 버리고 중심에서 흩어져 버린다니까요. 원심력이 작용해서 구심력이 없고 그리고 황폐가 뭐 최고로 약해진 거 아니에요. 깨지고 죄밖에 남은 게 없게 되더라. 그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는 뭐예요? 지금부터 돌이키는 자죠. 이제는 이후부터는 그런 인생 안 살겠습니다. 복귀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13, 14절은 그냥 뭉치로 합시다. 이거는 13, 14절인데 13절에는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13, 14절까지 시작.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그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산당 제사 드렸던 것은 시체가 남고 황폐해졌다. 뭐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왜 산당 제사를 드리는 거냐? 여기 또 중요한 의미야. 산당이 영어를 보면은 하이 플레이스예요. 높은 곳. 그러니까 높은 것만 추구하는 게 산당 제사입니다. 참 묘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우리를 교만하게 안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병자라고 그러고 예수님 붙들면 비로소 승리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근데 말씀을 떠나가지고 이게 산당에 비슷한 데로 가면요. 뭐 이단이나 뭐 기도원파 이런 쪽으로 가면은 자꾸 나를 부추겨. 내가 괜찮은 인생 같이 보이고 헌금도 잘하시네요. 어쩌면 신앙이 좋으세요? 그죠? 진짜 일꾼이시네요. 자꾸 이렇게 북돋워 준다니까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하이플레이스에 두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곳으로 갑니다. 제가 어떤 성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걸 봤어요. 나에게 산당은 뭐냐? 자기는 장로가 되는 게 목표였대. 그래서 장로 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산당이거든요. 나를 높이는 거.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이죠. 바벨탑의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우리가 벽돌을 굽자. 우리가 탑을 건설하자.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박살난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한 자리 하려고. 그죠? 뭐 여자들은 뭐가 제일 센가? 곡간 열쇠인가?
누가 주방을 차지할 것인가. 요즘엔 또 아니대. 누가 안 할 것인가 막 그러고 있대. 이게 은혜인가 헷갈림인가 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9장 오늘 수요일인데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학자가 제일 탁월한 얘기가 이거라 그랬어요. 9장 12절에 리브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해석이 탁월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 어린 자를 규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니 야곱이니 규정된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열려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근데 반대로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면은 작은 자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산당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내 욕망을 부추겨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대표적인 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부추겨서 높아지는 것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황폐해지리라. 내가 반드시 낮추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 원리 언제 깨달아요? 맞으면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입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섬기는 자 되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로 실에서나 언약에서 부르셨잖아요. 내 보물이다, 소유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쓰임 받으라는 거죠. 다리 놓게 쓰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는요, 태워야 됩니다. 소질해가지고 주로 해서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보기도 안타까워요. 조금 알량한 축복 받으면 그거 갖고 쪼르르 가서 놀라 그러고, 쪼르르 가서 뭐 딴짓 하려 그러고, 쪼르르 가서 자랑하려 그러고.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혜잖아요. 좀 하수로 놀지 말고 이제는 복귀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길을 뻔히 듣고 또 이 길을 가요? 이거를 알았으면 반면교사를 삼고 안 가야죠. 그래서 우리 먹고도 운동 안 하면 콜레스테롤 있다 그러고 뭐 비만 되고 막 그러잖아요. 먹은 거 있으면 다 태워서 없애야죠. 그죠? 막 걷기도 하고 막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의 부르심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려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참만 찬양하겠습니다.